성경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듯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꼭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신교의 창시자이며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온갖 협박과 압력, 위협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영혼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한 말씀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말씀,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과 신앙이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야심작가도 같은 로마서의 결론이며 핵심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처럼 소중한 말씀이지만 복음, 하나님의 의인, 믿음 이와 같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인간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됩니다.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주받은 바 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가르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서
의사라고 부릅니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밝혀서 의거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의로운 항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일반적인 의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서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제시해주는 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함께 동침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다말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내용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아, 며느리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다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말을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그 끝없는 은혜, 무한하신 사랑, 그 심오하고 깊은 뜻,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은혜,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고 증언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 질문에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가, 주어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자부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계시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인데 여행의 주도권이 아버지인 데라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우상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라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홀, 데라 모두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내력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때려 죽어도 억울하다고 하소연 한마디 못하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막상 이방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차마 본토를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문명권 아래에 있는 하란에서 머물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이 데라를 주어로 해서 쓰여진 것은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에 대한 통솔권을 데라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야기해서 데라의 주도 아래서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닥쳐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사례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굽 왕을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도 또다시 그랄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참, 사라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때에는 이삭이 뱃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남의 남자 품에 주저하지 않고 또 2번씩이나 내어주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이끌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광경이 나오는데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맺어놓은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쪼개져 있는 재물처럼 그 어긴 사람도 쪼개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충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걸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맺으신 언약의 사건이 확증되어서 나타난 사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고 갈라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가 아주 그냥 합동으로 웃습니다. 웃긴다는 얘기죠. 병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끝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이나 속였던 사람이 100세에 얻은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언약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우리 마음에 쏙 와닿게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제 경우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 감고 귀 막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3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열심히 스키를 타는데 넘어지기도 수십 번 넘어졌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키장에서 30년 동안 시즌 패스를 끊고 다니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 선수보다 훨씬 더 잘 탑니다. 제가 올해에도 10번 정도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한 5번 정도 그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스키 교본 책을 사서 5번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지도해 주시는 것이 제가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이론적으로 책을 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지도로 실력이 급격하게 느는 걸 배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타고 내려오는데 홀 데 없이 내려와 보더라고요. 대신에 제 앞에서 한 5m 앞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가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이 따라 내려간 그 길을 따라서 똑같이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을 타고 나니까 감히 자그마한 실력이지만 아마추어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과 노력도 있었지만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가르쳐주려고 하는 또 실력 있는 자의 믿음으로 제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믿는다는 말의 명사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받들고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인식합니다. 만일 무엇을 행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믿음을 소유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결코 대단한 가문 출신이고 훌륭한 인품과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었던 그러한 모렴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